오늘은 10번째 시간 근현대 기독교 운동입니다. 4부는 우리가 20세기, 21세기 근대죠. 근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기독교 운동의 흐름,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과 맞물려서 일어났던 기독교 내부의 다양한 행보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부 현대 기독교의 첫 시간으로 오늘은 20세기를 휩쓸었던 다양한 기독교 운동들을 살펴보고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강의는요, 오순절 운동과 근본주의,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 마지막 복음주의와 로잔 운동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현대 기독교 운동 첫 번째로는요, 오순절 운동과 근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겠죠. 어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리나 신학 같은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따금 보면 B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그 외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너무 달라서 혹은 추구하는 바나 중점을 두고 있는 바가 너무 이질적이어서 이게 같은 기독교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사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 사회는요,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라는 낙관론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계도, 교회도 당연히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제가 그 앞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듯이 이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기록한 어떤 종교 문헌으로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이러한 학풍이 이제 서구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서 비평학자가 신앙을 부정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던가 그다음에 육체적인 부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들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여러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그냥 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낸 일종의 신앙 고백이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진화론이 나오죠. 과학은 발달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가 허무맹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성경의 권위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진 않죠. 여전히 존재하지만 교회로서 갖고 있었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내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다. 신학은 너무 복잡하고 철학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것부터 어떻게 시급하게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때 엄청 부흥을 했다가 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뭔가 바닥을 치는 것 같아 라는 시대적인 어떤 자각,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근현대 교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운동이었어요. 1906년 미국의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죠.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설교자였던 이 윌리엄 시모어를 중심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허름한 창고 건물에서 시작된 집회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 집회에서 방언이나 신유, 회개나 기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아시다시피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고 당연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주사 거리 집회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이 운동을 단순한 종교 집회가 아니라 당시 미국 사회의 질서 기반 자체를 흔들었던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이 부흥이 점점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순절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은사주의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오늘날 뭐 오순절 혹은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이자 어떤 주류의 흐름이 되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전쟁이나 가난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와 격변을 겪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나 치유 그리고 희망을 강조하던 이 오순절 계열 교회들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신선하고 또 뭔가 시대에 맞는 답을 주는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 계열 교회들이 가장 크죠. 이쪽 계열에서는. 순복음 계열 교회들의 성장과 세계 선교가 이런 흐름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내용들이 그렇고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있을 어떤 운동이 있다면 다 똑같은데요. 모든 운동에는 이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보다 성령의 체험을 우선시하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경험이 좀 적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면 방언이나 신유를 해야 어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방언을 못해? 아니, 넌 그럼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막 강요하죠. 또한 후대로 갈수록 일부 진영에서는 번영 신학과 결합하면서 신앙을 성공과 부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던 또 하나의 큰 운동과 흐름, 주류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체험보다는 성령의 권위를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스트죠. 1910년대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뭐 동정녀 탄생, 대속적인 죽음, 육체적 부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핵심 교리이자 신비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The Fundamentals라는 이 소책자 시리즈가 대량으로 배포가 되면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본주의자들의 고집은 간단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교단과 신학교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꽤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이 대항마로서 바로 근본주의가 맞섰던 것이죠. 만약에 근본주의의 저항이 없었다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근본주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드러냈죠.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스콥스 재판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25년 고등학교 생물학 교사였던 스콥스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체포가 되면서 벌어진 재판이에요. 이후에 미국 사회는요, 근본주의 자체,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 집단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콥스 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돼요.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금방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스콥스 재판 이후로 일종의 반작용이죠. 일부 근본주의 진영에서는요, 이 세상의 사회 혹은 문화 같은 것을 지나치게 경계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세상과 극단적으로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키려고 시작했던 운동이 세상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크게 나타났던 두 주류 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메말랐던 교회에 일종의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운동은 흔들리던 갈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지켜내는 데 앞장섰죠. 하지만 동시에 오순절 운동은 체험주의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고,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교회사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없이 열심만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성령의 생명 없이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진리 역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 기독교 운동 두 번째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국교회 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많이 언급이 됐죠. 20세기 초반에 서구 사회와 기독교 전반에 아주 충격적인 이 임팩트를 주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단연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4년에 시작되었던 1차 세계대전, 1939년에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참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유럽 문명은 스스로 본인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더 큰 문제는 당시 전쟁을 벌인 국가들 대부분이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고 본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했고요. 독일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영국에도 교회가 있었죠. 프랑스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유럽 전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고 수많은 학살과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이 참극이 일어날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서로 떨어져 있다면,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세상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에큐메니컬 하면요, 원래는요, 온 세상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캐톨릭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분열된 교회가 다시 대화하자, 우리 다시 협력하자, 하나로 뭉치자라는 운동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점으로는 흔히 1910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세계 선교 대회를 꼽는데요. 당시 선교사들은요, 선교지에서 좀 이상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마을에 여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로 자꾸 경쟁을 해요. 자기네 교세를 확장하려고. 그래서 이런 오류를,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좀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런 다른 부분들은 좀 차치하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조금 더 협력을 하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점차 교회 일치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제 여러 나라마다 혹은 교단마다 갖고 있었던 협의체들이 있는데 그게 다 통합이 돼요. 결국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곧 이하 WCC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교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고, 전쟁이나 빈곤, 인종차별 문제 등 교회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제공했죠. 특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있었죠. 흑인 차별 정책이죠. 백인 우월주의. 이런 정책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들은 지금도 역사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부에서 새로운 논쟁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복음 전도, 구원, 영혼의 구원이 교회의 핵심 사명이다 라고 보고 있었고, 또 내부의 일부 신학자들이나 일부 교파에서는 사회 구조의 변화,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은 것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는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갈등이 좀 발생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진영에서 복음 전도보다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제가 그들의 종교 활동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끼리의 대화도 이제 문제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의 내부적인 협의가 아니고 타 종교와의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이 있었던 교회들은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지만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이 원래는 이북 지역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핍박을 피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어떠한 신학적 주장 혹은 그러한 기독교적 운동에 대해서 당연히 큰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장로교 내부에서도 혹시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들이 벌어졌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통합이랑 합동으로 나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이러면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요. 초기에 이 운동은 분열된 교회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일깨워졌죠.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교회의 연합이 복음의 본질보다는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점이죠. 특히 전통과 교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크게 나눠서 가톨릭과 개신교만 해도 그래요. 가톨릭이 지켜왔던 전통, 가톨릭이 고수하는 교리를 개신교에 맞게 다 바꾸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안에서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각자마다 고유한 전통이 있고 자기네들이 발달시킨 교리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통폐합하고 하나의 기독교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단이나 어떤 교파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온전한 연대를 이룬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진리를 지키겠다면서 모든 사람과 담을 쌓는 어떠한 그런 유혹이죠. 일종의 수도원과 같은 고립을 자처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서 진리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연합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두 번째 긴장 속에서 등장했던 역사적인 흐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에큐메니컬 운동 자체가 여러 가지 소란을 겪으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훗날 또 다른 운동이 또 흐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도 지키면서 사회적인 책임도 붙들고자 했던 로잔 운동, 현대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 근현대 기독교 운동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주의와 로잔 운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진영 모두의 아쉬움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본주의는 진리를 지키려고 했죠. 그건 잘 알겠는데 마치 세상과 단절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과 아무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반대로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상과 소통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때 여전히 복음주의를 표방했던 진영들에서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 성경의 권위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섬길 수는 없는 건가? 복음 전도를 강조하면서도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는 없는 건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한 것이 현대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물론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현대 복음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하나의 독립된 흐름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미국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아니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빌리 그레이엄은 뭐 우리나라에도 왔었지만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인물이었고, 존 스토트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1974년 이런 이 새로운 복음주의 이 신학을 표방했던 사람들의 영향 아래 스위스 로잔에서 역사적인 대회가 열립니다. 그것이 1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였어요. 그래서 1차 로잔 회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150여 개 국가에서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던 대회입니다. 이게 현대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회가 근본주의, 그리고 또 이 두 진영 사이에서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지도자들은요, 로잔 언역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여전히 교회의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사회적 책임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 선언을 함께 하였어요. 로잔 회의를 통해서 발발한 이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 소위 말하는 로잔 운동이 왜 중요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의한,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복음과 무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주의와 다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양보한다거나 복음은 조금 뒷전으로 밀어도 된다라는 어떤 타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WCC와도 차별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라는 것이 우리 혼의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경쟁 관계가 아닌 함께 해야 되는, 둘 다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은요, 이후 세계 선교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요, 주로 교단이나 선교부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로잔 운동 이후에는 평신도와 전문인들의 참여가 크게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 교사, 교수, 사업가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지역보다는 아직 복음이 덜 전해진 그러한 민족과 언어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로잔 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선교의 변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선교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역사적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빛과 어둠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도 중심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때 이후로 초교파 선교 단체들이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주의가 완전한 운동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성장하니까 대형 교회 중심주의 같은 것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 세력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파벌이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주의를 지나치게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으로서 이해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그 앞선 근현대 기독교 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운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그 어떤 운동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가 혹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생했다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운동들과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특정한 진영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다양한 교훈들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에 관해서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 교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은 당연히 진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어떤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운동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오픈 마인드만 잘 갖추면 된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기독교 시대, 특히 이 현대에 우리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AI 시대까지 쭉 살펴보면서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 세대에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